오늘은 전도서 3장 3절, 저번 시간에 3장 3절의 앞구절 했고, 오늘은 뒷구절, 살해당할 때가 있고 치료받을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여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한 문장 안에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것은 살해당하는 것과 무너뜨리는 것과 치료받는 것과 세울 때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죽는 거하고 무너뜨리는 거하고 치료받는 거하고 세울 때, 무너뜨리고 세우는 것은 건축물,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무너뜨릴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집이라 하면 당연히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성전이 무너뜨릴 때와 무너지는 때와 세워지는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저번 시간에 살해당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자 모든 사람이 살해당하는 그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치료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그 무너진 성전을 세우시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교제를 할까 싶습니다. 성전은 여러 종류의 성전이 성경에서는 나오죠. 대표적으로 성막이 있고,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성막이 있고,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세우신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번역본들에 나와 있는 헤롯이 만든 것이 있고, 그리고 현실화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에스겔 성전이 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또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 보면 너가 성전이다, 단수로 봐야 됩니다. 많은 성경에서는 그걸 복수로, 다수의 군중이 모인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성도가 모인 그것이 교회다 하는데, 당연히 그 교회 맞죠. 그런데 각 개개인, 성도 개개인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최초의 성전이,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성전은 어느 성전이냐?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어요. 성전의 개념이 뭐냐면, 성전하니까 뭔가 아리송해요.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던 거예요. 아담은 그 성전에서 쫓겨났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언제 무너졌느냐?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죠. 그 한 번으로 끝났느냐?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의 사건으로 한 번 끝났느냐? 그 문제가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은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의 6장에 나오는 너가 성전이다. 너가 성전이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각각이 성전을 가졌었는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파괴가 돼 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파괴된 건물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게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짐으로써. 그것을 또 다른 관점으로서는 죽었다고도 표현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관점에서는 잃어버렸다고 또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게 각 개개인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개개인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개개인이 구원받는데 구원을 받으면 살아나지 않습니까? 치료를 받아가 살아나는 것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이 된다는 거예요. 다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전이 재건됐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주 예수 오심, 내 마음에 주 예수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거처가, 하나님의 거처가 건축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재림을 하셔서 계시는 그 성을 시온성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성전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은 예루살렘 성 안에는 백성들 집도 있고 왕이 거하는 왕궁도 있고 성전도 있었죠. 솔로몬 성전을 보면 솔로몬이 세운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 있고 또 성전 옆에는 솔로몬이 거하는 왕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왕궁하고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밖에 가면 백성들이 사는 집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들을 다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었어요. 그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는 것은 그 안에는 백성이 사는 집도 있고 왕이 거하시는 왕궁도 있고 성전도 있어야 되잖아요. 건물이. 그런데 건물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없어요. 옛날 예루살렘 성에서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그런 건물은 없다는 겁니다. 왜 없느냐? 주님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차이를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셔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성전은 각자의 마음속에 세우시는 성전, 그것이 성전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의 본체가 아담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파괴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파괴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고 사람하고 함께 살고 싶어서 사람 안에 그걸 넣어놔셨는데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무너졌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너졌다. 그런데 그 무너진 데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그걸 제대로 세우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 사람 속에 세워지는 성전의 모습이 에스겔 성전이에요. 성막에 대한 말씀도 출애굽기에 있고 솔로몬 성전에 대한 부분도 열왕기 상에 보면 제법 상세하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에스겔 성전만큼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에스겔 성전은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그 치수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네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부활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있었던 헤롯이 지은 건물 그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핀트가 안 맞는 거죠. 항상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과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물질적인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니고데모도 그랬지 않습니까?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엄마 뱃속에.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도 계속 두레박 이야기하고 우물 깊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는데 여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저 건물 한번 보십시오. 저 모든 것을 우리는 육신적인 관점에서 내가 파악되는 부분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흘러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 헤롯이 지은 그 건물을 돌로 지은 그 돌건물을 이야기를 하는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해서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 걸렸다. 그래서 헤롯이 지은 그 돌건물을 유대인들은 성전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우스예요, 하우스. 우리 각자는 하우스가 있죠. 거지조차도 하우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것만이 성전이에요. 다른 것은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이야기하거든요. 거룩한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만이 거룩한 집이에요. 다른 어떤 집도 성전이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헤롯이 지은 이 집이
과연 누가 살았느냐 그 이야기죠. 헤롯이 지은 그 집에 과연 누가 살았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서 너무나 큰 착오가 일어나요. 헤롯은 마귀의 다른 모습이에요. 적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몇십 년 먼저 와서 유대 왕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가 유대의 왕 노릇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있다니까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죠.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가 위태로워집니다. 헤롯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안 되게 만드는 그것 말고는 한 게 없어요. 그자가.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서 한번 보십시오. 모든 기독교, 일반 사람들은 헤롯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기독교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올린 자료들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헤롯 대왕이래요. 왜? 이 성전 때문에. 헤롯이 성전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그것도 솔로몬보다 한 10배 이상 크게 확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대왕이 뭐예요? 우리나라도 대왕 불리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세종대왕이죠. 대왕은 킹 오브 킹이에요. 왕중왕이라고. 헤롯이 왕중왕이에요? 어느 분이 왕중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중왕이잖아요. 그런데 헤롯도 왕중왕이래.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함부로 대자 붙이면 안 돼요. 헤롯이 짓는 이 집이 46년 걸린 거예요. 그때까지. 요한복음 2장이니까 시점적으로 예수님께서 한 30세 정도 됐을 거예요. 왜 30세에 이제 침례 받으시고 시작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이때가 이 건물이 짓기 시작한 지가 BC 19년이 된다는 거예요. BC 19년. 왜냐면 예수님께서 BC 3년 정도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 헤롯 전이 예수님 계실 때 곧 이 사건이 일어날 때가 46년 됐는데 AD 70년 가서 티투스한테 로마군한테 다 파괴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 전은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완공을 못하고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예를 들면 이 전이 진짜 하나님께서 지어라 해가지고 지은 전이라면 완공도 못 보고 완공을 못 봤다는 건 하나님께서 아직 입주도 못 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한 개 짓던 내 집을 짓던 완공이 안 된 집에 들어가서 삽니까? 안 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완공도 안 한 집에 들어오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내 집을 한번 지었다면은 입주도 안 하시고 파괴되는 걸 보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주가 안 된 그 건물이 설령 하나님께서 지으래서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만이 성전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예수님하고 나머지 여우하고 새가 나와요. 인자는 당연히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 둘 곳은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싶어요? 내 속에 계시고 싶은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성령님으로 오셔야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성전 건축 사업.
그러면 여우는 헤롯이지 않습니까? 헤롯이 여우죠. 왜냐하면 헤롯을 보고 저 들판에 곡식 익은 걸 해치는 여우를 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헤롯은 여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우는 굴에 살지 않습니까? 땅이 굴파고. 그래서 헤롯이 살아간 궁전을 예수님께서는 여우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새는 막이지 않습니까? 왜? 새는 하늘에다가 둥지를 만들어요. 여우는 땅속에다가 둥지를 만드는데, 땅속에. 새는 하늘에다가 둥지를 만드는데,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다가 둥지 만듭니까? 만들 수가 없죠. 그러면 하늘 같은 곳에다가 하는데 나무 가지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죠. 나무 가지 속에다가 집을 짓지 않습니까? 나무는 사람의 육신이에요. 그 사람의 육신에 자기 집을 털고 앉았는데 높은 데다가 짓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존재처럼. 헤롯이 땅굴 속에 사는 이 존재가 새의 둥지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헤롯이 만든 그 건물이에요. 절대적으로 성전이라 하면 안 돼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은 하나님께서 설계도면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5장에부터 해서 그 만드는 전 과정의 도면과 자재에 대한 부분과 디테일한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자재도 우리 인간이 다윗 왕이 노력해가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성막도 그러하고 솔로몬 성전도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고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가 그 이후에 다시 중건을 할 때도 보수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셔 그 뒤에 힘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왕이 그걸 다 내준 거예요. 모든 걸. 고레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왕들이 그 왕들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처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만든 이 전은 헤롯이 설계하고 헤롯이 지시하고 헤롯에서 시작해서 헤롯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언급조차도 하실 이유가 없어. 아무 의미 없는 거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그런데 문제는 그 헤롯 건물을, 헤롯 전을 어디다가 지었는가, 그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존 솔로몬 성경터 있는 것을 싹 다 밀어버리고 완전히 흔적도 없이 밀어버리고 거기에 완전히 새롭게 재건축을 해요. 집만 재건축하는 게 아니라 집터조차도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터의 본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지금 알 수 없도록 훼손시켜버리고 그 위에다가 지어버린 거예요. 건물을 한번 볼게요. 그거. 성막을 보시면 여기 밖에 천막으로 둘른 게 있고 그 둘른 안에를 전체를 성전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뜰의 동쪽으로는 성전 문이 입구가 있어요. 다른 데는 입구가 없어요.
오직 동쪽으로만 열려 있어요. 왜? 아담이 동쪽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가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은 사람의 땅이에요. 거기가 아담의 땅이라고. 아담이 그렇게 그쪽 쪽으로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극동이죠. 동쪽으로 열린 것은 동쪽으로 쫓겨난 아담이 다시 서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처음 돌아오면은 처음 있는 게 번제죠. 번제다.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첫째는 번제단에서 자기를 태워야 돼요. 두 번째로는 침례를 받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자기를 드려야 돼요. 곡식으로. 여기 떡상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지성소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말씀하신 게 이 프로세스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가 건물이거든요. 전이거든요. 이건 뜰이고 전이라. 그러면 이 건물이 사이즈가 10큐빗, 20큐빗 더하면 30큐빗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합하면은 30큐빗 길이가. 그리고 폭이 10큐빗이에요. 건물만 평수가 몇 평이냐? 지성소에 하나님 계시거든요. 근데 성소까지 포함해서 여기가 몇 평이 되겠느냐? 20평이에요, 20. 20평. 한국에 아파트 참 많은데, 그 집도 많은데, 20평 집을 해서 산다 하면은, 야, 나는 엄청 넓은 집에 살고 있구나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20평, 19평, 16평 이라면 국민주택도 아니고 독거 노인 아니면은 청년 한 명 사는 집 정도밖에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10큐빗, 10큐빗이면은 4.5m, 4.5m예요. 5m도 안 돼. 뭐 25 하면은 한 8평 정도 되는 요 지성소의 하나님 집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셨으면 백성에게는 모든 걸 주시고 싶었지만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들에게는 이 우주보다 큰 집들을 주시고 싶지만 정작 자신은 10평도 안 되는 이런 집에 계시겠다고 스스로 그분께서 직접 설계하셨지 않습니까? 모양도 천막을 했는데 껍데기는 흔하디 흔하고 가치 없는 가죽으로, 동물 가죽으로 덮어놨어요. 속에는 완전 100% 금인데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보이는 외형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진 그 전을 가지고 너무나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대왕이라는 대자를 유대인들이 붙여줬어요.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방금까지는 성막이었고 솔로몬 성전 대단할 것 같죠? 길이가 27m예요. 총 해봤자 27m, 60큐빗. 그리고 폭이 20큐빗, 9m예요. 27m에 9m. 이것을 평수로 따지면 약 70평 돼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집도 넓이는 꽤 넓어요.
이번에 비닐하우스를 완성을 시켰지만 저 비닐하우스의 2배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사이즈가. 이런 집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도면을 주셨죠. 그리고 높이는 13.6m, 30큐빅. 성소가, 지성소는 더 낮아요. 지성소는 그야말로 조그마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이런데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런데 거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궁전은, 이 성전은 7년 만에 완성시켰죠. 근데 궁전은 13년을 공사를 해요. 궁전은 이거보다 몇 배로 어마어마해요. 그 사이즈가. 근데 그 옆에 있어요. 성전 옆에. 그리고 왕궁 밖에 일반 주택들, 일반 백성이 사는 주택들도 좀 살면은 70평보다는 훨씬 크겠죠. 성전도 마찬가지로 솔로몬 성전도 이 안쪽은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는 문도 똑같아요. 동쪽으로 열려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여기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이렇게 나란히 놔져 있어요. 오른쪽 왼쪽으로. 그래서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번제단이 있어요. 여기 물이 있고. 동물의 제사로서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지 나머지 사람은 이 휘장 안으로 못 들어가요. 여기까지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은혜다. 근데 이 건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니까 그때 그 헤롯이 만든 그 전안에 휘장이 찢어진 걸로 생각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정의예요. 이게 헤롯이 만든 왕궁과 성전이에요. 요쪽이 성전입니다. 여기 헤롯이 만든 성전이라고 지은 건물이에요. 여기는 왕궁하고 기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해빠버리고 로마가 지배할 때 여기에 로마 군대가 주둔을 했어요. 미군이 옛날에 유교 끝나고 우리 한국에 들어와가 용산을 점거했죠. 용산 미군기지. 노른자 위에 노른자 중에 노른자 땅에 항상 점령자는 거기를 주둔을 해요. 그래서 미군이 우리나라 주인이었죠. 이번에 이제 거기다가 대통령실을 만들었지만 사이즈만 봐도 여기가 훨씬 넓죠. 그런데 여기 템플도 600피트예요. 600피트면은 약 200m에 200m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높이가 450피트예요. 여기서까지. 얼마나 큰 대역사를 지었어요. 이게 산이었거든요. 다윗 성체 있고 아까 솔로몬 성전 있고 하는 그러한 산을 그대로 활용해 솔로몬까지는 지었는데 이 자는 산을 싹 밀어버리고 완전히 이렇게 전체 평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축대를 쌓아가지고. 그러니까 전에 그 다윗성이나 솔로몬 성정터나 성전산이나 모리아산의 모습이 한 개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위에다가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새로 지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글자 한 개도 없어요. 명령하신 게. 이게 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헤롯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헤롯이 만든 전이거든요. 헤롯 템플. 이 템플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시면 비밀스러운 거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를 홀리 플레이스라고 딱 적어놨죠. 그 사람도 성경 모르는 사람. 자기로는 성경 박사를 하겠죠. 근데 이게 요 면적이 요거거든요. 요 면적이거든. 요게 아메리칸 풋볼 필드예요. 그러니까 미식 축구라는 거 있죠. 그 미식 축구장의 사이즈예요, 요게. 그럼 미식 축구장에 몇 개 들어가겠어요? 요 사이즈가? 한 3개 이상은 들어가겠죠. 엄청난 넓은 너비예요. 이 높이가 요 앞에 들어가는 높이는 100큐빅, 그리고 뒤에 요거는 60큐빅. 사람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 해석하는 방식이. 왜냐하면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하고 헤롯 성전 비교해요. 솔로몬 성전은 여기 턱까지 다 해가지고, 그런데 요거는 다른 터는 놔놓고, 딱 그 전을 기반한 그 부분만 이렇게. 근데 이걸 1차 성전, 2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이 지은 집하고 솔로몬 성전하고 사이즈를 한번 보십시오. 특히 요 건물만 보면 면적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지만 높이가 어느 정도예요? 엄청 높죠, 이건. 이 집은 사탄이 가는 집이에요. 그럼 마귀가 하나님보다 한 3배 정도는 더 높네, 그죠? 성막, 솔로몬 성전, 헤롯 전의 규모를 비교해보면 성막은 아까 약 20평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 대지 넓이가 천막 친 그 안에 전체 넓이가 320평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전의 넓이만 하면 75평, 70평에서 75평 정도 되고 그 전체 대지 넓이는 모르겠어요. 헤롯 전은 비슷해요. 이 전에 밑면은 비슷해요. 60큐빗, 20큐빗. 근데 높이가 60큐빗이고 현관은 100큐빗이야. 2배에서 3배 정도 높이가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전체 대지 넓이는 비교가 안 돼요. 43,000평이에요. 아까 봤지만 엄청 넓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자료들이. 이 헤롯 전을 지을 때의 그 모습을. 거기는 온갖 그 연장 소리로, 날밤이 없이 연장 소리로 온 예루살렘이 시끄러웠대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전 만드는 거기에서는 철연장 소리가 절대로 들리지 말게 하라. 그런데 헤롯 전 만들 때는 완전히 철연장 소리하고 뭐 그런 걸 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는 게 마땅하다. 마태복음 24장 1절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십니다. 하시면서 대환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건물이 그 헤롯이 지은 그 돌 건물 그것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살펴봐야 돼요. 대환란이라 하면 세상의 종말이에요. 세상의 끝에 일어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여쭈었고 예수님께서는 또 그걸 받아서 세상 끝에는 이러하리라 하면서 이 말씀 뒤에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세상 종말의 시작.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던 때가 언제냐? 보니까 AD 70년이에요.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그때 로마 병사들이 헤롯이 만든 이 전을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종말이었다. 그래서 종말은 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표적으로 캐톨릭과 장로교예요. 그런데 침례교나 세대주의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티투스한테 돌 위에 돌 하나 안 나는 이것도 사실 거짓이에요. 헤롯이 지은 것이 다 파괴된 거는 맞는데 그때 아무리 사람들 문헌을 봐도 다른 이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처럼 붉게 되고 하는 그러한 징조들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말이 아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만든 거예요. 안 왔는데 언제 오느냐? 종말론을 만들어 재림과 연결시켜 흑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만들어 종말론이라는 책을 한 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나 이런 사람들은 그거 안 믿어요. 무슨 종말이 왔는데 지금이 천년왕국이야 임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 축에 한 개 들어가죠. 지금이 천년왕국인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나니 그게 무천년설 혹은 구천년설 혹은 전천년설이 나오게 된 본질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 하나로 돌 위에 남지 아니하는 이게 무엇을 두고 말씀하셨느냐?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건물, 헤롯이 만든 그 건물을 보여주셨잖아요. 뭐 예수님께서는 알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모르고 유대인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죠. 저 건물 속에 누가 들어갔는지. 마귀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마귀의 전이지 않습니까? 마귀의 전에 본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아담에게 들어있는 처음 에덴 동산에서 파괴된 그 자리에 마귀가 선악과로서 세운 그 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은 돌로서 구성되어 있는데 고린도에서 보면 분명히 바울 사도도 우리 각 성도들의 안에도 산돌로서 지어지는 전이 있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산돌이냐 죽은 돌이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분명히 죽은 돌이에요. 죽은 돌은 육신의 행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산돌이에요. 같은 행위지만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와 율법적인 측면에서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나의 의에 의해서 나오는 행위는 산돌과 죽은 돌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은 돌로 선악과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지어진 내 속에 그 나의 의로 만들어진 그 집에는 사탄이 가고 마귀가 가는 집이라. 그 집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 집이 돌 하나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면 평탄케 되죠. 돌이 무너지면 평탄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높은 게 없죠. 교만이 없어지죠.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은 교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 날이 오면은 그 터에, 평탄케 된 그 터에
산돌로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새로운 시온성을 건설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시온성에서 주님께서 거하시면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내 속에 있는 그 선악과의 독에 의해서 세워진, 죽은 돌로 세워진 그 전이 무너지는 때가 마지막 날이고 세상 끝날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부활의 날이라는 거예요. 세워지는 것과 치료받는 때는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워지니까, 치료받으니까 살아나고 부활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부활이지 않습니까? 무너졌다가 세워지니까 부활이잖아요. 집으로 보면. 이 건물이 헤롯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이 사건이 헤롯전이 무너진 그게 세상 종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이 사건은 그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진 않았는데 분명히 올 텐데 하면서 미래에다가 갖다 붙인 게 전천년주의라는 겁니다. 장로교와 캐톨릭은 왔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라 하니까 지금이 후천년인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그게 무천년이에요. 지금도 천년왕국, 이 마지막 때는 일어나고 있고 계속 일어나고 있고 2000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각 개개인의 혼 속에서, 마음 속에서. 시편 79편 1절. 오 하나님이여, 이 교도들이 주의 상속재산 안으로 들어와 주의 거룩한 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 위에 두었나이다. 주의 거룩한 전. 이 아사의 시에 나오는 이 주의 거룩한 전이 영적인 전입니다. 물리적인, 물질적인 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알게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우리 각자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 하나님의 전, 주님의 전. 내 몸이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선악과로, 죄로 인해서, 내가 지은 범죄로 인해서.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재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것과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도 무너진 상태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세워진 사람도 있고, 우리는 물질적인 에덴을 원해요. 기도를 해도 물질적인 에덴을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건 없어요. 영적인 에덴, 하늘에 있는 에덴, 에덴의 본류, 하늘에 있는 그 에덴이 내 안에서 다시 재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 에덴 동산에서 내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때 아담은, 첫 조상 아담은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만 드리는 거예요. 기쁨과 찬양만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했는데 너희는 하지 마시고, 이건 너입니다. 너. 각 개개인을 말씀하세요.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그들이 아니고 그예요.
그 가운데 거하고 그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되리라. 전부 다 복수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사가 왕이 되려고 복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단수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봤지 않습니까? 너입니다, 너. 개개인이에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개개인이고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는 것이지 아담이 혼자서 쫓겨난 것이지 복수가 아니죠. 이걸 복수로 해가 교회라는 이상한 단어를 만들어 그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목사가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각 개개인이라면은 목사가 왕노릇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이건 그 해로 전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그 전에 올라가셨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전이라 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전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한테 그랬잖아요. 예루살렘도 갈 필요도 없고 에발산이나 그런 데도 갈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성령이시니까 어디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거예요. 몸이 가고 장소 있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신데 성전이 두 개가 동시에서 같은 시간에서 성전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호텔에서도 잘 수 있고 이 집에서도 하룻밤 잤다가 저 집에도 하룻밤 잤다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구나 그 집이 사탄이 지어난 집인데 거기에 하나님 들어가시겠어요? 하나님은 거지입니까? 그리고 성전은 절대 동시에 두 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례대로 조상의 전통에 따라 유월절이 되고 장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전통으로 해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참 예수님께서도 답답하시겠죠. 하나님 섬기려고 진짜 마음속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겠죠. 제사장들이 이런 사람은 다르지만 일반 백성들이 저 갈릴리나 사마리아나 이런 데서 한 보름 정도 생각하고 보다리 집집 이렇게 치고 낙이 타고 꾸역꾸역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뵈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가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성전이시니까. 그렇게 성전이 옮겨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게 우리의 상상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옮겨 다니신다고, 우리 때문에. 지금 나한테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가셨다고요. 전이니까, 하나님의 전이니까.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 헤롯이 만든 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전 때문에 갔지만 예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전이 자란대요, 자란대. 그래서 산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은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까? 자라갔다는 거예요. 집이 자라간다 이러면 말이 됩니까? 우리의 인식상으로. 안 되죠. 이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겁니다. 그 전은 예수님만이 세우실 수 있어요.
죄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파괴됐지만, 내가 허물었지만, 내 손으로 허물었지만, 예수님께서 재건해 주신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여기도 너희가 너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네 안에 살아있는 돌로 영적 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으면 내가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올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됐다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매일매일 자기는 이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내가 죽노라 했잖아. 마가복음 14장 58절. 이 유대인들이 거짓 증언하는 거죠.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손으로 지은 이 말씀 안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하셨지. 손으로 지은 전이 있고 손으로 짓지 않는 전이 있다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전은 헤롯이 지은 그게 손으로 지은 거죠. 사도행전 7장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는 대언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느냐 이러기를.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만든 전에는 안 거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거하지만 사도행전 17장 24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만든 전에는 안 거하시고 하나님. 그러면 성막과 솔로몬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은 무엇이냐?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 이름을 둔다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안에는 오신다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그 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시온성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다는 겁니다. 유사이래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대상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그때부터는 각각의 개인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지금 오시고 모든 사람에게 나를 영접해라. 나는 너 속에 들어가겠다. 너 속에 파괴된 에덴을 다시 재건하고 거기에서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 나를 받아들여.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통치 원치 않습니다. 내가 내 통치 잘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려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 통치 안 받습니다. 다 그래 하는 사람에게는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않는 영적인 마음의 집이 보입니까? 손으로 어떻게 뭔가 할 수 있습니까? 물질적인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모든 기준을, 그러니까 제3성전이 어떤지 저는이 그런 거 없어요. 그것만 기다리고 앉으면은 100% 비참하게 끝나요. 그런 거 만약에 진짜 진리 같다면 진짜 성경에 한번 파보시라고. 얼마나 허구가 많은지 그게 그런 말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경 상식들이 얼마나 잘못된지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그거에 대한 거는 100% 그냥 아멘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은 허무하게 들립니까?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똑같이 그렇게 배워왔고 똑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배워왔고 알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얼마나 엉터리였던지 알게 된 것은 진짜 성경을 깊이 있게 탐구해서니까 하니까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탐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여기 물어보고 저기 물어보고, 그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물어볼 필요 없이 성경 한번 보시라고요. 진짜. 왜 성경을 안 보고 사람 말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죽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탐구하고 기도하고 강구하면 알려주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해보시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한 줄이라도 진짜 제대로 깨닫게 되면 모든 게 연결돼요. 말씀이 육신이지 않습니까? 이 육신에 바늘 찔러가지고 피 안 날 데가 어디 있습니까? 혈관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피로 인해서 모든 것은 통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까지 어떤 한 줄만이라도 깊이 탐구하면 성경 전체가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성경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 아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보자고 하는 게 저희 바람이에요. 왜 판단만 하고 앉아 계시냐고. 그러면 백날 똑같아요. 내 생각 속에서 저거 미친놈 아니야 하면 너 미친놈이야 이야기해 보시라고. 서갈에서 6장 12절.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름이 가진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건 당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시느냐? 자기 처소에서 나오셨어요. 자기 처소에서 나오셨어요. 2000년 전에 나오셨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주의 성전을 건축하러 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건축하시는 주의 성전이 제3성전이에요? 아니에요. 각 사람 안에 해파된 에덴을 다시 하늘의 에덴으로 재건축하는 거예요. 그게 시온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찬송에서도 시온성에 대한 찬송 많죠? 다 내 안에 있는 시온성이에요. 오직 성전을 건축하시는 분은, 내 속에 성전을 건축하시는 분은 성령님,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주의 성전이 건축이 돼야 돼요. 성전이 없는데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마귀전이 더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시겠어요? 회로 성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마가복음 8장 31절.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안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다. 그리스도께서 죽고 다시 부활하셔야만이 나의 회파된 이 성전이, 내 속에서 회파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성령님을 통해 너희 죽음의 사슬에 묶여있는 몸도 살리시리라. 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안에, 각자 안에, 각자가 성령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지 군중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의 사슬에 묶여있는 이 몸도 그 성령님께서 다시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거하실 처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성전, 에스겔 성전, 그 에스겔 성전은 각 성도들의 마음에서 속에서 건설되는 그 진정한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에요. 에스겔 성전은 물리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영적인 전이에요. 에스겔 자체가, 이름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하라. 에스겔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오셔 그 전을 지으시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속에서. 무너뜨려진 것과 왜 무너뜨렸으며 언제 무너졌으며 무엇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세우는 것은 무엇을 세우는 건지, 언제 세우는 것인지, 왜 세우는 것인지, 세웠을 때는 누가 가는 건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살해당하는 것과 치료받는 것, 무너지는 것과 세우는 것, 이 네 개의 단어 안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전도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이 한 구절만 해도. 전도가 뭐냐?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이고 무너진 것이 재건축되는 것이다. 그것을 너에게 적용되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전도지 않습니까? 전도서죠. 뭐 거창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진 게 세워지는 것이고 죽은 것이 살아나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따로 둥둥 떠 있는 게 아니라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구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구원이 뭐냐 이래 물어보면 무슨 대답할 거예요? 왜 구원받아야 되냐 하면 지옥 안 가는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어요, 답이? 구원받으면 당신 속에 뭐가 바뀌는데 대답 한 개도 못하면서 구원은 받아야 되겠대. 그런 구원 잊어버리세요. 쓸데없는 거예요. 무너진 게 세워지게 됐구나. 그 한 개 기도면 충분해요. 내가 죽어 있구나. 살아냈구나. 살려주십시오. 그거 한 개면 충분하다고요. 오늘 마치겠습니다.